여러분 영화 좋아하십니까? 저는 영화를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영화가 무엇입니까? 네. 제가 영화를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영화를 얼마나 좋아하냐면 영화를 공부할 정도였어요. 그냥 혼자 독학이 아니요. 대학교에서 영화, 연극 이런 데 공부하는 데 가가지고 내 전공 수업도 아닌데 들어가가지고 공부하고 그런 학점을 막 받고 그랬어요. 저의 인생 영화는 반지의 제왕입니다. 반지의 제왕인데 저는 아직도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의 그 감동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웅장한 스케일, 세상에 어떻게 플롯을 이렇게 구성을 했을까? 대박!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 영화를 여러분 CG가 상당히 여러분은 익숙하시잖아요. 그런데 저 때는 제가 이거를 볼 때에는요, 그 CG가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다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막 보면서 전 너무나도 막 가슴 뛰고 와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반지의 제왕 시리즈별로요 50번씩은 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제가 반지의 제왕을 좋아해요. 네, 여러분 반지의 제왕의 그 원작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J.R.R. 톨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여러분들에게 좀 생소할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여러분 C.S. 루이스 아시나요? 순전한 기독교 쓰신 분, 그렇죠? 이분의 친구였어요. 이분이 서로 같이 문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신앙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하는 편지를 주고받는 그러한 관계였거든요. C.S. 루이스와 이 J.R. 톨킨의 작품들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요, 아주 특이하게 재밌는 부분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이 C.S. 루이스는요, 자신의 작품을 쓸 때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완전히 확실히 드러내 놓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놔요.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 보셨잖아요. 그 나니아 연대기도 C.S. 루이스 작품이에요. 나니아 연대기 보면 사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바로 이렇게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톨킨은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요 살짝 뒤에다 이렇게 잘 숨겨놓고 그것들을 유심 깊게 보면 막 이렇게 드러나고, 그리고 은연중에 우리 안에 그것들을 읽어가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내 안에 이렇게 스며들 수 있게 그렇게 글을 쓰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십니까? 명확하게 드러내는 스타일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은근히 젖게 만드는 스타일을 좋아합니까? 저는 J.R. 톨킨의 스타일을 좋아해요. 그래서 좀 은근히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풀어놓는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아무튼 그의 작품 반지의 제왕 2개의 탑을 보면서 이 사람 너무나도 안타깝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세오덴이에요. 그는요 속임수에 빠집니다. 옆에, 그렇죠? 속임수에 빠지면서 왕임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들을요 죽음에 내몰기도 하고요. 그의 나라 전체, 로한 왕국 전체를 사우론에게 이렇게 넘겨주기도 하는 겁니다. 살아는 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상태가 바로 이 세오덴 왕의 상태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나라 로한도 희망이 없는 암울한 나라였던 것이죠. 성경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BC 586년 남유다는 바빌론의 침공으로 완전히 멸망합니다. 세 차례의 침공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서 갔던 거예요. 2차 포로 때, 2차 침공 때에 에스겔도 포로로 되어 이 바빌론으로 잡혀갑니다. 그는 거기에서도 이 포로된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리고 소망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어떤 사람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합니다. 에스겔서 33장 21절 함께 읽을까요?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지 12년째가 되는 해의 10째 달 5일에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 온 사람이 내게로 와서 그 성읍이 함락되었다고 말하였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슨 말을 전했습니까? 아직 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되지 않았었죠. 그래서 희망과 소망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이 전해주는 말은 이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함락되어 버렸습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전해 들은 거예요. 에스겔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절망스러웠겠죠. 아주 절망스러웠겠죠. 어떻게 하면 좋지? 이제 망했다. 그런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서 37장이 시작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무엇이냐면 바로 마른 뼈 환상입니다. 어떤 환상을 봤는지 함께 보십시다. 에스겔서 37장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려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의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마른 뼈. 마른 뼈.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골짜기 한가운데 수많은 뼈들이 널려 있습니다. 언제 죽었는지 모를 만큼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온전한 뼈가 없었습니다. 따로따로 다 흩어져서 그곳이 마치 쓰레기장처럼, 쓰레기 더미처럼 뼈들로 완전히 이렇게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이 뼈들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남유다를 상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은 이렇게 바짝 마른 것처럼 처참히 망했습니다. 마른 뼈에는 생명이 없어요. 즉 이 말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 남유다가 완전히 죽은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마른 뼈와 같은 상태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즉 성경에서 마른 뼈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살아있는 듯 하지만 실상은 죽은 것 같은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런 상태에 있는 공동체, 그런 상태에 있는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집 나간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러한 상태.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죽었던 것 같던 나의 아들이 돌아왔다. 그렇죠?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떠나간 상태, 그게 마른 뼈와 같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제가 처음에 언급한 로한 왕국의 세우된 왕, 이 왕의 상태도 이 마른 뼈와 같은 상태,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그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다시 에스겔서로 한번 와봅시다. 에스겔은 그 마른 뼈의 모습을 보고 아마 절망했을 것입니다. 다 끝났구나. 이 멸망한 남유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나에게 보여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가슴이 정말 미어지며 아프고 어쩔 줄을 몰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아주 생뚱맞은 질문을 하십니다. 정말 생뚱맞은 질문이 어떤 말씀입니까?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에스겔은 알고 있잖아요. 이 뼈들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이 말은 무엇이냐면 완전히 망해버린 것 같은, 그래서 이렇게 말라버린 것 같은 이 남유다, 이 이스라엘이 과연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상황에 맞지 않는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만약 이러한 질문을 어떠한 사람이 했다면 그 질문의 뜻은 무엇이냐면 불가능, 절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야, 어떻게 저게 살겠냐? 어떻게 남유다가 살겠냐? 못 살지. 이런 뜻일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죽었던 사람을, 그리고 죽었던 민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하실 때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야기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도 창조하시는 분이신데 이 죽은 뼈도 이런 죽은 뼈 하나 못 살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그런 뼈들도 살리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 질문은 무엇이냐면 어쩌면 질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뼈들을 살리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유다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를 결정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에게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뭔가를 다 결정해 놓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질문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에스겔이 눈치챘을까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무엇일까요? 주님, 제가 어떻게 알아요? 주님, 알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전 몰라요. 주님 아시죠? 이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에스겔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알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전지전능하신 분인지 이 에스겔은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기에 이 마른 뼈들도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하시면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에스겔이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이 마른 뼈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우리 남유다 백성, 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라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확실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우리의 모든 흥망성쇠는 다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모든 흥망성쇠는 주님께 있어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미래, 우리의 건강, 우리의 결혼,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은요, 재미있는 때가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떨 때는 잘 준비해오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설교가 잘 준비가 안 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단에 올라와서 어떨 때는 말을 참 잘 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떨 때는 버버버버 거릴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나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제가 올라와서 설교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잘 알고 있어요. 전하는 제가 더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 제가 설교를 잘 준비해서 제 스스로가 그래도 준비한 거 잘 맞췄다, 잘 전한 것 같다 이럴 때보다 설교 죽었네 이럴 때에 성도님들이 카톡이 와요. 목사님 설교 잘 들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저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초창기 설교할 때는요, 아주 기분이 나빴어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러는가? 내가 설교 못했다고 격려해 주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 이건 내가 아니구나. 아멘.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건 내가 말을 잘해서, 내가 말을 효과적으로 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나는구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큰 오산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게 하고 그리고 사람이 변화되게 하는 건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곳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주권자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떠한 마음 자세로 이곳에 임하냐면 말씀을 준비할 때도 하나님, 이 공동체 우리 청년들에게 어떠한 말씀이 필요합니까? 어떠한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하고 주님 앞에 엎드러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이 자리에 서서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대언하는 거예요. 뭐 한다? 대언하는 거예요. 제가 저 자리에서 아까 예배 전에 기도하고 있는데 중보기도팀이 저한테 와가지고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하나 되는 거로 제가 느끼는 게 뭐였냐면 저를 놓고서는 기도해 주는데 그 단어 하나가 딱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라는 말이 제 마음 가운데 훅 들어오더라고요. 이처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에스겔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은 그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그 말씀을 그냥 이걸 좀 제가 편집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대언하 했잖아요. 저도 이 말씀을 그냥 대언한다는 의미에서 읽어보려고 해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읽어볼 테니까 어떻게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에스겔아,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나의 말을 그대로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뼈들에게 에스겔은 대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 선포를 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른 뼈들이 달그락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뼈들이 이어 붙여집니다. 그리고 뼈 위에 힘줄이 돋아나서 뻗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살이 덮입니다. 살 위에 피부가 붙어지는 거예요.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이에요. 그러나 아직 생명이 있는 단계는 아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대언하여라. 너는 생기에 대해서 대언하여라 하면서 이렇게 대언하게 하는 거예요.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라. 그래서 이 살해당한 사람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아멘. 그 생기가 사람들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육신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발로 그곳 가운데에서 그 골짜기 가운데서 마른 뼈였던 그 뼈들이 살아나 생기를 얻고 일어섭니다. 그런데 그 일어난 사람들은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디 하나 이 뼈들이 오다가 뼈가 유실이 돼서 하나 덜 붙고 팔 하나가 없고 다리가 하나가 없어서 자빠지고 이런 온전하지 못한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육신적인 이야기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말로 하는 거예요. 연약한 노인네가 아니었습니다. 아무 힘도 쓸 줄 모르는 어린아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일어났던 존재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큰 군대였습니다. 큰 군대가 일어났던 거예요. 용맹스러운 군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그런 군대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 모습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에스겔서 37장 10절.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섰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러분들 이 모습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간 이 남유다를, 그래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이 남유다를 이렇게 회복시키시겠다고 오늘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마음만 먹으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마른 뼈와 같았던 그런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일어난 군대, 그 군대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군대가 우리 하울링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죽은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혹시 생명력이 없이, 힘이 없이, 영적인 야성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계시지는 않습니까? 가정, 직장, 결혼, 인간관계 여러 가지 문제에 둘러싸여서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있지는 않습니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용맹스러운 군대, 하나님 위해서 나가 싸울 수 있는 용맹스러운 군대로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관제제왕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이 세우된 왕에게 간달프가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제가 왜 앞에 이 J.R. 톨킨과 C.S. 루이스를 해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제가 영문과 나와서 나 이런 거 알고 있다, 너네들은 모르지? 좀 알아라, 이렇게 자랑하려고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배경 이야기를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이 판타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선 개념도 판타지이긴 하지만, 장르도 판타지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걸 누가 썼느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잡혔던 그 J.R. 톨킨이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런 고정관념 그리고 필터링을 거치지 않고 그냥 기독교 가치관이 담겨진 영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면 됩니다. 아셨죠? 네. 제가 처음으로 이 장면을 볼 때 울었어요. 그때는 CG가 이렇게 자연스럽지 못했어요. 지금 봐도 자연스럽죠. 이 얼굴이 확 하고 변하는 모습이. 네. 이걸 보는데 정말 소름이 끼치고, 저게 나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나의 삶 가운데 묶였던,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죽은 것 같이 살았던 그러한 나의 영역들이 저렇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활짝 펴지는, 그렇게 변화되는 나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눈물이 흘러내리더라고요. 요 몇 주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꾸 마음 주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영역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계속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저번 주, 그러니까 엊그저께 금요일 날 오셨던 이재진 선교사님의 말씀도 그리스도의 군사로 일어나 열방으로 나아가라는 그런 말씀이었고, 또 오늘 또 최은양 목사님의 말씀도 또 정말로 하나님의 군사로 회복되라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저번 주 주일날에 받아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회복이라는 마음입니다.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 회복되라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냥 회복돼서 정상적인 몸으로 살아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서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회복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을 향하여서 힘차게 뛰어나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위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큰 엄청난 군대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